오랜만입니다. 민수기관님. 저 근 한 달을 우리가 말씀 묵상 세미나를 주셨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이 뭐였죠? 가나안 이제 접경 지역 시딤에 와서 머무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어떤 그 간교한 속임수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 음행에 빠지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지도자들이 목매어 달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 수가 자그마치 24,000명이나 되었었죠. 그 24,000명이나 죽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도 하고 적극적으로 음행에도 빠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연병이 멈췄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했으나 얼마나 깊은 회개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그 목전에 이들은 놓여 있는데, 그 내용까지가 바로 민수기 2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26장으로 넘어오는데, 26장으로 넘어와서는 시딤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음행으로 인해 죽어나간 사건 이후에 하나님 무엇을 명하시냐면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1장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40년 전에 인구조사를 명했었고, 이제 광야 40년의 시간들이 흘러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초입 목전에서 시딤에서 하나님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인구조사를 명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에게 수없이 악행을 저지르고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선행이나 어떠한 노력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칠 줄 모르는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사랑에 기인한 것이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노력했기 때문에, 어떤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칠 줄 모르는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사랑 때문에 또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이 크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은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악행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이스라엘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모습으로 그 한이 없으신 사랑이 표현된 것입니다. 이 큰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으로 드러났었고, 하나님 그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것으로 드러내고 나고 있는 겁니다. 이 큰 사랑이 그렇게 드러났던 이 큰 사랑이 바로 인구조사의 내용에도 여지없이 그 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인구조사 내용을 쭉 읽으면 여기서 무슨 은혜를 받아야 돼? 어느 지파는 몇 명이고 어느 지파는 몇 명인데 무슨 은혜를 받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여겨지고 넘어갈 수 있으나, 잘 읽어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큰 은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과 2절을 좀 먼저 보시죠. 앞으로 좀 넘어와서요. 민수기 26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자, 인구조사 첫 번째 때와 마찬가지로 20세 이상 된 남자 중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를 계수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쟁에 나갈 만한 자라는 건 뭐예요? 전쟁을 할 준비를 하라는 것과 사실 마찬가지 의미로 다가오기는 합니다. 예.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를 명하셨을 때는 그 주축 세력이 누구였냐면 출애굽 1세대였어요. 출애굽 2세대들은 아직 그 20세 이상의 나이가 되지 않고 다 어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숫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었죠. 그러나 지금 40년이 지나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명하셨을 때는 출애굽 1세대가 몇 명 들어가 있었을까요? 예리하시네요. 2명밖에 없죠.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고, 모세는 아직 안 죽었지만 모세는 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너무 나이가 많아서도 안 들어갔고 이제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도 들어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출애굽 이 두 번째 인구 조사의 주축 세력은 다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들이 인구 조사를 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완전히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날의 악행에 대해서 청산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어떠해서 청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청산하게 해 주신 거예요. 다시 이걸 좀 풀어서 보면 이 얘기죠. 너희들의 그 지난날에 거듭되었던 악행들, 불신앙들, 불순종의 모습들은 내가 이제 기억하지 않을 테니 앞으로는 어떻게 해라? 내 명령을 따라 바르게 순종하며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기억하고 막 계산하기 시작한다면 이스라엘은 절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잊어버릴게. 이제 너희들에게 그냥 청산한 걸로 해줄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버릴 테니 내 뜻대로 내 명령대로 바르게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부터 한번 보세요. 읽지는 않을 겁니다. 5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각 지파들에 대한 인구조사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읽을 필요는 없는데요. 그 인구조사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7지파들은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5지파는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 1차 조사 때도 마찬가지니까 4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인구가 제일 많은 지파는 어디냐?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현재 76,500명입니다. 19절부터 22절의 내용인데 1차 조사 때도 가장 많았었고 2차 조사 때도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인구 증가 비율이 가장 많은 지파는 어디냐? 므낫세 지파입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 때에 비하면 거의 2배로 인구 증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29절에서부터 3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52,700명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가장 적은, 숫자가 가장 적은 지파는 어디일까요?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이 12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으며 또 실제로 숫자도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현재 22,200명인데 몇 명의 숫자가 줄어들었냐면 37,000명 정도 숫자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면서 가장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시므온 지파가 가장 적은 수를 이루고 있을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성경의 내용들을 추론해 보자면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시딤에서 음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여자를 장막에 데리고 들어갔었죠. 그래서 엘르아살에 의해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 시므리가 누구예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그 부분에 강의를 할 때 아마도 그 음행의 우상 숭배에 가장 적극적으로 많이 가담한 지파가 어딘가로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시므온 지파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24,000명이 죽어나갈 때 그 죽어간 숫자 안에는
어느 지파가 가장 많았을까요? 네, 시므온 지파가 가장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숫자를 이루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장 적게 된 또 하나의 이유를 또 찾아보자면, 여러분 창세기에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이 있죠. 지금 시므온 지파의 조상이죠, 말하자면. 그게 누구냐면 디나의 친오빠예요. 근데 디나가 세겜에 갔을 때 무슨 일을 당하죠? 강간을 당하죠, 세겜 족장에게. 그래서 할례를 빌미로, 할례를 하면 보내주겠다 이렇게 돼서 할례를 했더니,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힘도 못 쓰는, 할례를 행해서 힘도 못 쓰는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 다 칼로 죽여버리면서 엄청난 피해 복수국을 펼쳐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그 시므온과 레위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그 축복은 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저주를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가장 숫자가 적게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레위 지파는 같은 그런 저주를 받았지만, 출애굽기에서 보면 금송아지 숭배할 때 레위 지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숭배에 가장 가담을 안 했죠. 아니면 전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금송아지 숭배했던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설 수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죠? 제사장 그룹이 될 수 있었어요. 앞에서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기업은 받지 못하고 각 지파로 흩어져서 살 수밖에 어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그룹이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꼭 저주를 받았다고 그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시므온은 그때도 저주스러운 그런 저주를 받았지만, 이때도 역시 우상 숭배, 음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아 이 시므온은 아마도 그 당시에 가장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져 있는 지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쩌면 우리도 시므온과 별반 다를 게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처럼? 레위처럼 하나님 앞에 또 바르게 서면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조명하고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복종시키는 이 싸움에 승리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인구조사의 좀 결론으로 한번 가보시죠. 26장 51절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자, 2차 인구조사의 결과입니다. 60만 1730명. 그러면 40년 전 1차 인구조사 때 계수된 자의 총수는 몇 명이었을까요? 60만 3550명이었어요. 이 두 숫자를 비교하면 차이가 몇 명 정도 되냐면 1820명 정도가 감소한 숫자예요. 그러면 이 1820명 정도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걸까요?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걸까요? 그렇죠.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차 인구조사 때도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가 60만 명 이상이었고, 2차 조사 때도 60만 명 이상의 숫자가 됐던 거예요. 이 60만,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가 60만 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원수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첫 번째 가시적인 증거죠. 자, 그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고 계십니까? 못 지켜내고 계십니까? 지켜내고 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주실 만한 가치 있게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죠. 이게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복 받을 만한 짓을 해서 지금 이런 큰 복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속으로 무슨 내가 복을 받았다고 그래? 뭐 이러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전에 말씀 기억나시죠? 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거두셨다면 이 형통, 함께 해주시는 복, 동행해 주시는 복, 늘 지켜주시는 복, 이 복을 거두셨다면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거쳐오면서 지금 이 숫자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성향상 이미 벌써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했거나 다 포로로 끌려갔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내셨고 보호하셨고 결코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지켜내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정말 특별한 사랑이죠. 그렇게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인원수가 너희들이 이 정도다, 내가 얼마나 지켜냈는지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시켜 준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명령을 하는 게 이제 옳은 순서일까요? 군대를 어떻게 편성하고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략은 이러이러하니 너희들이 이런 무기를 만들고 이런 과정 속에서 첫 번째는 어디를 정복하고 두 번째는 어디를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을 그렇게 정복해라. 어떤 전투적인 전략과 편성과 이런 것들을 지시하고 준비시켜야 되는 게 옳지요. 왜? 이미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를 계수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52절과 53절을 읽겠습니다. 52절과 5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자,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물론 나중에 제비뽑기를 했지만 제비뽑기는 뭐 우연을 로또 당첨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맞춰서 분배해 주시는 거죠. 당신 하나님이 제비뽑기라는 것을 섭리하셨으니까.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어디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아직 못했어요? 들어가지도 않았고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여기는 네 땅, 여기는 네 땅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으로 이걸 뭐라고 말하죠? 네. 김칫국 마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으로 보면.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김칫국 먼저 마실 분이 아니지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고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땅을 기업으로 먼저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명령을 먼저 하셨을까요? 전쟁에 대한 준비는 왜 안 시키실까요? 가나안의 정복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원리. 가나안은요, 잘 들으세요, 남의 땅을 빼앗는 싸움이 아니에요. 왜죠? 왜 남의 땅 빼앗는 싸움이 아닐까요? 가나안이 원래 이스라엘 땅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원래 주인이 누구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럼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살아라. 그리고 여기서 나를 믿는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수백 년 동안 기회를 주시며 그들에게 놔두셨어요. 거기서 살도록. 근데 그 수백 년의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오히려 우상에 빠져 있었고 성적으로 타락했었고 때로는 악행도 서슴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그들의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이 아직 더 남았다.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는 건 그겁니다. 내가 조금 더 기회를 줘야 된다. 아직 그들이 그곳에서 살 기회는 아직 있다. 만약에 그들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그 원주민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이건 그냥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다른 땅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은요, 하나님이 기회도 주고 하나님의 대리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다 거절했어요. 수없이 거절을 했고 수없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주신 기회를 다 거절했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서 누구를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야, 가나안은 이제 기회 끝. 니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거절하며 수백 년을 살아왔던 그들을 이제 몰아내고
왜? 기회의 시간이 다 끝났으니 몰아내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거절됐던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으로 너희들이 만들어라. 그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싸움은 칼과 방패로 정복해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 원래 주인이셨던 하나님의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땅으로 만드는 거룩한 전쟁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준비와 이 전쟁을 해나가는 방법은 전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 아니라면 그들이 칼을 들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워야만 하는 싸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욕심을 이루는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전쟁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전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왜 이미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승리한 전쟁일까요? 하나님의 의지가 곧 뭐기 때문에?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는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할 수 있는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는 곧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결과라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난 성경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다? 빛이 있었다. 거기에 빛이 있으라, 마치 우리 어감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소리를 내서 빛이 있으라, 뭐 이렇게, 목소리가 좀 거룩하지 않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짠 하고 뭐 생겨났을 것 같으나 이 문법적인 요소로는 희구법이라고 하는 이렇게 문법적인 요소를 쓰고 있어요. 이 희구법은 다른 나라 언어에는 없는 문법입니다. 화자의, 말하는 자의 간절한 의지와 소원을 담고 있는 간접적인 명령의 의미는 되나 간절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정말 아름답겠구나 하나의 마음을 품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빛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곧 뭐예요? 결과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것은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냥 정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은 뭐냐면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방법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왜 칼을 준비하지 않게 하시지? 왜 방패를 준비하지 않게 하시지? 불안한데? 정말 그래야 되나? 하면서 머뭇머뭇거리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의지가 곧 결과인데 너는 왜 못 믿고 주저주저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칼은 좀 준비해 갖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쟤네들 다 칼 들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 신뢰하긴 하는데 그래도 단검이라도 하나 들고 가야지,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결과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붙잡고 나갈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시킨 거예요. 마치 김칫국 먼저 먹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주시겠다 했고 분배하라 했으면 그 분배받은 땅은 이미 우리에게 각 지파에게 주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걸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내 마음에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고 내 몫에 태인 정직, 성실, 열심,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이걸 갖고 살면 돼요. 살다가 어려울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좀 부요해질 수도 있어요.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 건강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안 죽이시는 하나님, 버리지 않는 하나님 믿고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자꾸 이 단서가 자꾸 붙는 거죠.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찬양은 입술로는 많이 부르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요거 좀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싶으니까 이거 해결해 주시고 요거 주셔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요거가 붙는 거예요. 그거를 좀 우리는 내려놓는 싸움을 우리는 함께 하셔야 돼요. 목사도 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치열해요. 목사보다 더 치열하죠. 바로 그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성경의 약속을 믿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약속하셨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주님의 이 약속은 곧 무엇입니까? 거봐요, 자신 없잖아요. 안위하시나이다,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죠? 약속은 곧 뭐예요? 결과죠. 단서 붙이실래요? 안 붙이실래요? 안 붙여야 되는 건 알겠는데 자신이 없죠.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아는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데 자꾸 단서가 붙여집니다. 아는데 불안합니다. 아는데 자꾸 실패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해야죠. 이거 빼먹으면 다른 기도 해봤자 의미 없어요. 약속은 곧 결과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결과고 하나님의 의지는 결과인데 자꾸 제가 이걸 신뢰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의 약속을 정말 믿고 다른 단서 붙이지 않는 신앙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